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24절.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성경학교 두 번째 주 시간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와 함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축복 탐험을 떠나보려 합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대부분 어려서부터 이 보물섬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고 또 그와 같은 환상을 가져본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이 보물 지도를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디 가면 좀 보물 지도를 찾을 수 있을까? 오죽하면 꿈속에서도 막 보물을 찾아 헤매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직접 이제 돌아다니면서 땅만 보면서 동전을 찾아다니는, 그랬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요 여전히 100원짜리가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 주시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보물, 동전,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잠시 여러분에게 보물 지도가 한번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제 탐험대를 꾸리고 탐험을 떠나서 드디어 보물섬에 이제 도착했어요. 근데 문제는 보물섬에서 보물을 찾다가 거의 이제 정확한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파기만 하면 돼요. 근데 탐험대원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독사에 물렸습니다. 당장 배를 타고 육지 병원으로 가야지만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탐험대원들도 이미 그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첫 번째, 일단 대원의 생사는 확실치 않으니까 보물부터 찾고 본다. 두 번째, 즉시로 모든 것을 멈추고 육지로 돌아가 대원을 살리고 본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1번, 일단 대원의 생사 확실치 않잖아요. 가도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보물부터 찾고 본다. 두 번째, 즉시로 모든 걸 멈추고 육지로 가서 병원에 데려다 준다. 자, 1번. 자, 2번. 그래도 2번이 많죠. 근데 만약에 그 보물의 이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억대가 넘어간다면 아마 마음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대원들은 이미 봤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다 주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해가고 나중에 빈 통만 넣어둘 수 있잖아요. 실제로 체코에서 등산객 2명이 보물 상자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저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저와 같은 금화가 가득 차 있었는데 한 4억 5천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의 상자가 요만합니다. 되게 작아요. 근데 그 안에 금화가 꽉 차 있으니까 그 가치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게 어마무시한 그러한 보물이라면 우리가 과연 정말로 그 순간에도 정말로 이 옆에 있는 다친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와 같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보물이 정말로 이와 같은 보화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명인지 어떤 그러한 가치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 역시요, 바로 복의 탐험을 떠난 가운데 이 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실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하면 정말로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지만 어느 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다퉜을까요?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먹여야 될 가축의 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그 뜰을 보여주면서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자, 롯이 쫙 보니까 어땠다고요? 동쪽을 보니까 완전 목초지고 서쪽을 보니까 좀 메말랐어요. 동쪽을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 소돔 그 지역이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쉽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 같은 정도로 완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삼촌이 저기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저기요. 바로 볼 것도 없이 전 동쪽이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지금은 한 80대쯤 거의 다 된 나이였습니다. 롯은요 아무리 많아봐야 뭐 한 60대 정도 돼 있겠죠. 훨씬 어렸겠죠. 20살 이상은 차이 났을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목초지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낼름 자기가 제일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는, 참으로 철딱선이 없는 그러한 조카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조차도 나이로 누르지 않아요. 만약에 그 나이가 됐으면 하면서 야, 내가 나이도 이렇게 먹었으니까 내가 먼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넌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소위 꼰대짓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배려합니다. 양보합니다. 나이가 80이 넘어서 기력이 많이 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철딱선이 없는 조카가 자기 좋은 것만 갖겠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척박한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바로 이와 같이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것 같지만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배려한 만큼, 양보한 만큼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는 자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좋은 땅을 찾아간 롯이요, 얼마 안 돼서 소돔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잡혀갑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놈 참 쌤통이다. 지 좋겠다고 지 좋은 땅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 가더니 꼴 좋다, 이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올라올 것 같아요. 겉봐, 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80 넘은 그 삼촌 나몰라라 하더니 천벌을 받은 거야. 이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저 같아도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비판을 받아도 싸지만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물론 그 녀석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올라왔을지도 모르지만 소식을 듣자마자 잡혀간 롯을 먼저 생각을 해요. 자기 조카 롯을 먼저 생각을 해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훈련시킨 하인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요,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의 행보를 다시금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던 그런 하인들은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훈련시켰어도 전쟁 경험이 없는 그런 하인들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롯을 데리고 간 거잖아요. 다른 이 소돔을 다 쳐부시고 승리한 나라잖아요. 거길 지금 318명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이 80 먹은 노인이 318명의 그런 하인들, 중구난방한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말해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오로지 조카 롯을 구할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전쟁 경험도 없는 아브라함의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 전쟁에 능한 군사들을 물리쳐 주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제사장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아멘. 결국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멜기세덱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그렇게 그것은 너의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정말로 너는 터무니없는 그러한 상황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적을 너의 손에 맡기셔서 너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후반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깨닫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설사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리를 자기의 노력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비단 전쟁에서의 승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자신이 이동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축과 저희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번창케 하시고 온 가족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해 주셨음을 대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이처럼 자신이 얻은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얻은 것의 10분의 1 혹은 그 이상을 내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 드림의 결과가 결국 어떠한 인생으로 인도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드릴 때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고요,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요, 나 혼자만 잘 살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배려와 양보와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사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해주신 선물이에요.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또한 행복한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당장 하루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잊지 않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은 삶으로서 그렇게 보답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또한 그 사람에게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인색한 사람은요, 남들도 내게 인색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풍성한 사람이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나의 주변 사람에게도 그렇게 나누는 삶이며 또한 하나님께도 그렇게 나눌 때에 다른 사람들도 내게 나눠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와 같이 복 있는 사람 되셔서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닌 늘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며 나누는 그러한 삶임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이 땅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